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학부모 또 교사들 모임, 신입교사 또 임명 또 이런 일로 함께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임원들 그리고 귀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또 정해진 위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지켜보고 계신 우리 광주교회 모든 학부모님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행복자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말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지 부모의 역할이 뭐고 또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어 교훈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하고 또 신명기 6장 한 장을 넘기시면 뒤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교회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이 모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까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아주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다,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그 아버지 부모님은 동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꼭 학부모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자로 만들어야겠다. 물론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식주의에다가 거기에 명예까지도,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까지도.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할까? 정말 편안하게, 좀 부유하게, 안락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같이 고생하지 않고 정말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님들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가난의 슬픔, 이것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자기는 못 배웠어도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말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양질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요. 자, 그것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요.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그 돼지 주인이 그 돼지에게 사료를 잔뜩 갖다 줍니다. 이제 내일 이 돼지는 죽어야 돼요. 왜? 그 돼지고기를 위해서, 돼지고기의 그 살코기를 얻기 위해서 내일 죽어야 돼요. 근데 내일 죽기 전에 좀 더 살이 찌기 위해서 사료를 듬뿍 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돼지는 꿀꿀거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맛있게 그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돼지 주인이 그 돼지에게 야, 너는 참 행복해 보인다. 나는 네가 부럽다. 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꿀꿀대고 있지만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불쌍하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정에서 유아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그런 그 유아교육을 받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중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더 아주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더 강하게 접근을 하죠. 특히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중학교에 들어가면 과학 선생님, 역사 선생님, 고등학교 가면은 생물 선생님. 자, 이 과학 선생님들이 마치 창조론에 대해서 빈정대고 신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우리 학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서 사탄이 심어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시험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내신 성적 뭐 1등급 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는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인데도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시험지에 답을 써야 되고 그거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 학교 꼬박꼬박 잘 와요. 중학교 가서는 좀 소원해져요. 고등학교 가서 부모님 눈치 보고 와요. 근데 대학 가서는 완전 자유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 퍼센트의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세상으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아들과 딸이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고 아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요. 그 부모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자녀를 하나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듯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자,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내가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관점이 어떤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행복이냐, 하나님 중심의 행복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쩌면 사탄 마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그 속에 있는 죄성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더 재밌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하고 교회 가서 앉아서 선생님들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게 얼마나 따분하냐.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으냐. 마귀는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돼지가 살 퉁퉁 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게 1등급이 나오고 명문대학교를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이 돼서 많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문화생활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세상 마귀가 주는 달콤한 그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파묻혀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겠냐 그 말이요. 그것은 바로 돼지가 만족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고 모형이죠. 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위에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종교적인 멍에에 얽어매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육까지 받았어요. 명문대학에 가서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주택을 구입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주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네 행복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본주의 사상의 그 복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이 복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학생 시절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올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공부는 좀 부족해도 다른 것에 월등한 이 세상 78억의 인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가장 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머리가 좋지 않다고 자기를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재능을 찾아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행복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녀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자인데, 그 행복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 사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는 것이 6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는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격 없어도, 행한 것이 없어도 그저 은혜로 받았던 영혼 구원, 이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놀라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또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4장 5절부터입니다.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선한 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되고 항상 선한 일만 해야 된다, 그렇게 살 사람 없죠. 그래야만이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자, 일한 것이 없는데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인 나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이 받는 행복,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불법은 모든 죄지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전부 다 속해 주셨어요. 속한다 그 말은 덮는다, 가리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죄값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9절에도 그랬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또한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자였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행복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추구하는 행복이 뭘까? 우리 부모님이 추구하는 행복이 뭘까?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한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닦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가볍게 넘어가요.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거 아닌 다른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자, 그래서요, 만약에 부모님, 오늘 이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내가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만약에 내 자녀에게 많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이 아이에게 물려줄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만약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나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물려줘야겠다. 뭡니까? 자녀의 머리에다가 내가 배우지 못한 이 세상의 지식을 채워준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나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래도 뭔가 물려줘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재물을 그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제자들에게 물려줄 유산. 자, 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뭘까요?
내 자녀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자녀뿐만 아니고 내 손자대 그 뒤에까지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물려주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건 뭘까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이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행복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가 명하신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계명 아시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그 중에서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어떤 계명일까요? 제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5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6절을 아까 보셨죠? 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오래 산다 그 말이요. 장수한다 그 말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한다. 그 사람은 땅에서 오래 산다 그 말이요. 생명이 길다, 건강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사탕 발림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 10계명?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계명을 막 범할까요? 지킬 수가 없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돌아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해요. 부모에게 말대꾸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회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가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면은 감옥에 가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에게 말대꾸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해방했어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는 죄보다도 더 악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자,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이 뜻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읽어요.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어렸을 때에 이제 제대로 부모 공경의 교육을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함부로 반말할 수도 있고 버릇없이 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안 해주면은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때 우리 아이는 크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럴 때 너무 나는 내 자녀를 기죽은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나중에 나이 들면 철들겠지. 내버려뒀어요. 자,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공경 안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로 돼버립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대꾸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요. 자, 그것은 살인하는 것보다도 도적질하는 것보다 나쁘다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누구를 때려가지고 죽인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3살 버릇 여든간다. 그래서 도적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는 엄하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죄, 도적질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하지 않도록 그때 지혜롭게 설득을 시키고 그러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도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사탄이 심어주는 인본주의 그 교육을 받아요.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요. 물론 윤리 시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윤리 시간에 배우재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강조해요. 진도 때문에 바빠요. 그냥 슬렁 넘어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시켜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근데 왜 부모 공경하는 그 교육을 아이한테 못 시키죠? 쑥스러워요. 왜?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그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야, 부모에게 잘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책망을 하고 그리 하는데 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안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랬죠. 5장 1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받아요? 학교에 가서 1등급 내신 성적을 받아야 이 복을 받습니까?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습니까? 대기업의 사원으로 채용이 돼야만이 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단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잘 풀린다 그 말이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거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커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어때요? 자기 멋대로. 부모가 아무리 해도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는데 크니까 말 안 들어. 왜요? 어렸을 때도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성인이 돼서도 그 부모님이 그 자녀보다도 못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부모가 비록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내보다 더 무식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받았으면 그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그 말, 무식한 소리야.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무겁게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귀하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물론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을 했을 때 어떨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절대로 교회는 안 된다. 네 하나님 믿는 거 버려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효도가 아니죠.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왜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은 저렇게 말해도 알지 못해서 나의 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더 잘합니다. 그대로 나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셨는데 죽은 이후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요. 부모에게 효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서로 대치됐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싫어하는데요.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해야만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강팍했던 부모님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을 잘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신앙도 좋아요.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경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10계명의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구약은 다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물론 죄사법은 그래요. 소 잡고 양 잡는 거 안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민법이나 윤리법, 윤리와 도덕의 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불효해도 안 되지요. 그런데 복이 약속되어 있는 10계명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일에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장수하도록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나는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건강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장수의 복을 주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자녀가 단명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내 자녀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겠죠. 부모인 나보다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하겠죠. 자녀가 내보다 먼저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얼굴이 간지럽고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3살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부모 말씀을 가볍게 위해서 그냥 잔소리로 듣고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도 하고,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런 회방하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함부로 대하고 버릇없이 구는 거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엄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 갔을 때 매로 채찍으로 다스리려면 안 됩니다. 감정사입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부모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반말 쓰지 아니하고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자,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요즘 어때요? 말 안 듣는 자녀 죽이면 되겠어요? 만약에 죽이면 어때요? 그 부모가 감옥 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에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말하고 듣는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그냥 귀여움으로 봐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 부모에게 아주 공손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성인이 되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막 친근감 있다고 반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투를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대치되고 충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충돌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보다도 부모님의 그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 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자,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때릴 때에 문제가 되는 게 감정이 실린 매를 드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때리죠.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교육적으로 매를 때려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 세상에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뭐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녀를 때리면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요. 112에다가 전화해버려. 그럼 경찰이 와서 아동학대죄로 끌려가요. 그러나 아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들어야 될 이 중요한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살인죄보다도 더 나쁜 일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경죄거든요.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죄거든요. 이걸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둬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교제에 참석하고 머릿돌, 그 다음에 참빛공과 꼬박꼬박 해오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하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 제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왜요? 그게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게 딱 두 가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만이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외하라 그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도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경외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엄마 아빠를 만드셨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와가지고 토요일이나 주일날 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과 공부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것이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다 못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밥을 먹으면 어때요? 활동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좀 뚱뚱해가지고 몸을 좀 빼야겠다. 몸이 무겁고 이게 모든 그 합병증이 오고, 자, 그래서 이게 몸을 좀 이렇게 체력을 강하게 해서 몸을 빼야겠다. 그래서 헬스에 갔어요. 뭐 한 달치 회비를 다 줬어요. 자, 매일 가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헬스비 한 달치는 다 줬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런닝머신도 하고, 런닝머신 할 때도 그냥 앞에 TV 켜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뭐 이 바벨도 좀 들어봤다가 쭉쭉 당겼다가 진짜로 운동하는 건 30분도 안 되고, 그리고 와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한 번. 자, 그 사람 어때요? 몸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는 걸로 내 아이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질까요?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에게, 아까 그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그 다음에요. 내려가서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이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학교 아이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못 오네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지금 교회학교 전도인들 부지런히 쏘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으로 되어진 그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행할 때나 이것은 뭘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고 대화가 가능할 때부터는 집에서 최소한도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그 시간이 30분 정도가 됐건 얼마가 됐건 함께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의 말을 부모님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자녀들에게 강론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고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빠는 회사 갔다 오고 일터에 갔다 와서 집에 오면은 파죽이 되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집안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지쳐서 피곤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가족 모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 광주교회 담임 목사가 왜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포기할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절부터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왜 그물을 씻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어서 이제 그 그물에 걸려 나온 고기가 아닌 뭐 호수 안에 있는 뭐 돌멩이, 풀 이런 거 다 이제 씻어내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고기 잡으려고요. 준비하는 거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베드로입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것은 정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베드로의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다음날 고기 잡을 거 준비해놓고 얼마나 몸이 지쳤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그런데 그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앉아서 그 호숫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요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좀 잡혔으면 그래도 기운이 나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말씀까지 들었어요. 졸리는 가운데서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베테랑급 어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내륙에 있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라라고 안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결과는 다 아시죠? 예.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자, 우리 부모님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자, 그 아이는 학교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악한 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한 온갖 문화를 퍼뜨려 놨어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서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 온갖 세속적인 것이 다 묻어와 있어요. 잠들기 전에 그거 씻어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나는 못 씻습니다. 나에게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몸은 이미 깨끗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에 퍼져 있는 이 사탄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가요. 믿지 않는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 사이에서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게 다 이렇게 스며들어 물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밟고 다니는 이 발이 더러워요. 이 발 씻어야 돼.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물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세상 친구들, 세상에 뭐 학원에서, 학교에서 온갖 것에 다 묻혀져 와 있는데 그 부모님은 피곤하고 찔려서, 쪄들려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씻고 자라. 예, 몸은 씻어질 수 있죠. 그 마음과 영혼은 세속에 더럽혀져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그 성경 말씀 듣고 그게 온전하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 학교에다가 맡기는 것만으로 내 아이의 신앙 인격 온전하게 성장할 거다. 착각입니다. 내 아이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신 성적은 1등급 맞고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일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거기에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학교. 그래서 교회학교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받는 사람,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최대한, 다른 건 몰라도 교회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학교에 투자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전도인들이 말씀을 내보내고 있는데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부모가 성경을 이해해서 강론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일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그것이 인격이 돼요.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강주교회의 미래는 우리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가 뒤로 물러나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할 때에 정말 이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아서 또 다른 세대에 유전할 수 있을까? 전해줄 수 있을까? 자녀교육, 교회학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분발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내 아이의 신앙이 망가졌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 부모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가서 깊은 데 던지라. 자, 내 피곤해요, 못해요. 자,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정하고 그렇지 않는 가정하고는 분명히 나중에 차이가 날 겁니다. 피곤해서 안 돼요. 예, 피곤해도 하십시오. 베드로는 피곤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물을 불러서, 세베대와 야완을 불러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건져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했습니다. 피곤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코로나 사태,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 말씀들, 부모님이 아이들이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체크를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정말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사에게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정말 바쁜 일터에서 돌아와서
또 가사일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일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물론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